오늘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5섹션으로 제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1절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12절부터 20절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21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의 예언에 관한 말씀이고요. 31절로 47절까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에 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48절부터 59절까지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이런 선제,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5부분인데 8장도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59절까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래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느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이죠. 먼저 이 8장 1절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다 그랬는데 7장 마지막 절 7장 5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은 각각 제 집으로 돌아가고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갔다고요?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물론 기도하러 갔겠죠. 그럼 왜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갑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랬죠. 너희들은 다 새도 자기 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8장 1절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그래서 저희를 가르치셨다 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 저녁에 남들은 다 집에 가는데 산에 가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가셨다가 기도하시고 아침에는 다시 성전을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얼마나 그 안에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에게 알려주고 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누가 데리고 왔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려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질문했을까요? 왜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왔을까요? 그는 이들이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사복음에 보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고 가이사한테 낼까요 말까요?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아주 미묘한 질문들을 예수님께 계속하는 것을 봅니다. 그건 참 사악하고 간교하죠. 지금 이것도 가나마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당신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엔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 거예요. 건교에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 헌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그럼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하면 예수님은 사랑을 외쳤는데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정말 미묘하고 어려운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우리를 한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을 굽혀 땅에 손을 쓰니까 그 사람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Keep on asking it. 이때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또 땅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쓴 게 좀 두 번이 나옵니다. 6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땅에 쓴 것을 보고라고 봐야겠죠.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어른부터 젊은 애까지 다 떠나고 예수와 여자만 남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가지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땅에다 뭐라고 썼길래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까? 땅에 뭐라고 썼는지 이거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답은 모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를 돌로 치려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두고 다 사라지고, 율법으로는 죽을 여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그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하셨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들이 질문했지 않습니까? 쟤들이 가나보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그 시험조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말 간음했을 때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이 간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문제가 커요. 여기 보면 간음하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라고 했어요. 그 여자만 끌고 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남자와 여자,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여자만 데리고 남자 안 데리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가 도망가서? 아니,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그랬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다면 그 남자도 그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남자도 잡아야죠. 율법은. 근데 여기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잘못되어 있죠. 예수님이 땅에다 뭐라고 썼는지 이 두 번이 나오는데 이게 뭘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8절에 두 번째 예수님께 손가락으로 땅에 쓰고 나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 힌트는 이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 예수님 첫 번째 한 얘기도 뭐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돼요. 너희들 가늠해서 잡혔으니까 너희들 돌로 쳐.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뭐 죄인이고 아니고 간에 뭐 이 나쁜 년하고 돌을 쳐 죽일 수도 있겠죠. 근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안 졌습니까? 안 진 자가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치라고 그러니까 없죠.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도 로마서 3장 23절 같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자,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죠. 너희가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마음으로 음욕을 받기만 해도 너희가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 원인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여자가 둘러보고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고 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간추려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이 세상에 죄 없는 자 없죠. 두 번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해 주죠. 그 다음에 너희가 이번에는 이렇게 나도 정죄하지 않지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죠.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까지 하시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으로 죄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요, 정죄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법입니다. 율법은 죄 범한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보험 되신 분이고, 성경에서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저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정말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